이번 주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서로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2017년은 전 세계 기독교에 있어서 참 특별한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인데요. 이제 전국 방방곡곡 또는 세계 여러 곳에서 다시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여러 자아성찰이 담긴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1500년대죠. 16세기에는 그 16세기 중세 유럽 사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이렇게 희귀해진 시대였어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성도들은요,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고 사제들과 신부들조차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기도문과 이렇게 사도신경조차 잘 모르는 종교인들이 참 많은 시대였다. 이러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에 반면 카톨릭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 거세져만 갔는데 화려하고 웅장한 무려 120년이 걸렸다고 알려진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시민들과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죄부는 말 그대로예요. 그 카톨릭에서 공인하는 사제들의 승인에 의하여 한 사람 어느 누군가의 죄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종이 증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 보시면 이것이 당시에 유통되었던 면죄부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황당한 주장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는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시대였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실력과 그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이 임했다라고 여겨지는 교황과 그 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성도들은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톨릭의 횡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사제로 활동하고 있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상반된,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카톨릭의 횡포를 참지 못한 그는 95개조로 정리가 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이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성당 앞에 붙인다고 해서, 교회 앞에 붙인다고 해서 큰 파급 효과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그 시절에는요, 그 마을의 모든 소식을 담당하는 것이 교회였어요. 따라서 그곳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로부터 시작된 개혁의 불씨는요, 전 유럽 사회로 순식간에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존 칼빈, 찌빙글리, 멜랑이톤, 존 낙스 등 이처럼 신앙의 위대한 선배님들이 이 개혁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운동에 참여했었던 많은 신앙인들은요, 큰 어려움과 고난과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평생 몸담았었던 그 신앙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 세상의 법정과 종교 재판 안에 회부가 되는 그런 일들도 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신앙의 선배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저항의식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세상은요, 그 개혁운동에 참가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저항자 또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바른 복음은 배격하고 바른 복음만을 따라 살겠다고 외쳤던 그 신앙인들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현재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당시 만민이 지켜보고 있는 그 종교 재판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 종교 개혁이 주장하고 있었던 그 복음에 담겨 있던 5가지의 정신을 그들은 목 놓아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줄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로. 그리고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하여 이후 이어진 17세기 독일 경건운동, 18세기의 수도원 운동, 19세기 청교도 운동, 19세기 대각성 운동, 20세기 근본주의 교리수호 운동까지요.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일련의 사건들은 전부 다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진리를 붙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진리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 중세의 유럽 사회에서 바른 복음을 외쳤던 그 음성을 바울의 입에서도 동일하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현재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아주 단호한 말투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잖아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들의 이상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6절에서 속히 떠나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떠나다라는 표현은요, 군사적 용어입니다. 어떠한 뜻이냐?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렇게 탈영하거나 벗어나 버린 모습, 그 모습을 뜻하는 말이 떠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을 이렇게 비춰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란요, 그 본인이 있어야 했던, 성도가 있어야 했던 자리를 이탈한 충성의 대상을 바꿔버린 영적 변절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한글 성경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순화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되게 마일드한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astonished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 표현이 그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와 당시의 현장감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떠한 이상한 분위기를 탁 느끼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다음과 같이 책망이 섞인 반문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누구보다 신뢰했던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뒤에 이어지고 있는 갈라디아 4장을 잠시만 엿볼까요? 갈라디아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말씀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바울에게 여겨지는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자신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런 애틋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것저것에서 등장하듯이 바울은 그리 육체가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참 많은 이런 육체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어떤 질병을 겪었느냐는 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바울의 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 사실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했다고요? 필요하다며.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 가운데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만큼 그 지난날 그 따뜻했던 복음의 추억과 그 헌신이 담겨있는 관계, 그 관계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가슴 아픈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며 저희 모교에서 사역할 수 있는 큰 영광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며 이제 전임 사역을 나가야 되잖아요. 뭐 풀타임으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대전을 떠나 서울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통의 전화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있을 때 한 3년 동안 같이 구역을 섬겼던 구역장 집사님께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어찌나 반가운지 한 걸음이 뛰어나가 이렇게 전화를 받고 지난 안부도 묻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 이렇게 주고받으며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지난날 함께 한 구역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권사님께서 신천지로 넘어가셨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겼던 그 구역은요, 대전의 중심지 번화가로부터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떨어진 산내라는 지역에 위치한 구역이었어요. 40대이신 여자 구역장님을 필두로 70세가 넘으신 5분의 이제 할머니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구역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단언코 제 지난 목회 인생 가운데 가장 가슴 뛰고 가장 진솔했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그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 성도님들과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그 신대원에서 또 신학대학원 학생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머리에 넣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막 침을 튀겨가며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님들을 모시기 위하여 제가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라이드를 했고, 또 예배가 끝난 이후 그 할머니 성도님들께서요, 그 있잖아요, 그 빨대가 꽂힌 요구르트, 그 요구르트 하나 저렇게 건네주시는데 정말 맛있고 달았어요. 예배 이후에 호스트 되신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섬기기 위해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 그리고 국가로부터 이렇게 지원받은 지원금, 그거 조금 아껴가지고 근처에 있는 중국 식당을 가곤 했습니다. 탕수육 대짜리 이렇게 하나 시켜주시면서 손잡벌 되는 저에게 전도사님 많이 드세요. 그렇게 하고 웃음을 지었던 그 할머니 성도님들의 얼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겨울이면요, 복지센터에서 나와서 이렇게 단열대로 집을 마감해 주지 않으면 그 추운 겨울을 날 수 없을 만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참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분명 그 모임 가운데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쳤습니다. 스승의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께서 십시일반 돈을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봉투에
5만 원이 담긴 그 봉투 앞에다가 전도사님 공부하시는데 책 사보세요. 그런 짧은 편지와 함께 봉투를 건네주셨는데요. 그 안에 1,000원짜리도 있었고 5,000원짜리도 있었어요. 제가 그 5만 원짜리 봉투를 손에 쥐고 뒤돌아서며 결심하고 또 결심했어요. 나 목회 진짜 똑바로 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섬김과 사랑이라 여기니 나 진짜 목회 똑바로 해야지. 저에게 있어서는 한 분 한 분 잊을 수 없는 목회의 스승들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한 권사님께서 신천지로 가셨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아니,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빨리 퇴근했습니다. 서울로부터 KTX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 그 권사님 댁 앞에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나오시다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손잡벌 되는 그 전도사의 간곡한 부탁, 손붙들고 늘어지는 그 요청에 할머니의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을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바울의 마음이 그와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의 진액을 쏟아내며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렸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 사랑의 추억이 놓여있는 그 대상들이 어느 한순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신실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무너뜨린 다른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거짓 유대 교사들이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날 들어보니 바울이라는 자칭 사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행함, 그 공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요, 기도도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집 구석에 놓여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읽어야 이처럼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조건과 자격과 공로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할례와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가르침이 조금 더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죄의 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생들에게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복음처럼 다가와요. 믿음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럼 그렇지. 믿음 플러스 나의 행함, 나의 행실, 나의 노력, 무엇인가가 가미되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룰 때 이제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의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차 타고 막 오는데 갑자기 생각난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얼마나 기뻤는지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어린이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복음이죠. 2절 3절 가사가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너무 와닿을 것 같아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제가요, 이 찬양을 듣는데 복음이 들어요. 세련되고 요즘에 그 화려한 찬양팀이 했던 그 찬양들보다 더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막 누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성도의 구원의 초석과도 같아요. 다른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 삼아 주셨다. 여기서 의인이라 칭하시다, 이 표현은 재판장에서 사용되는 판결이에요. 죄가 많고 죄의 범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죄인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너 죄 없다, 내가 너를 이제 죄인이라 말하지 않으며 너 이제 내 백성이고 내 권속이며 너 이제 내 거야, 이렇게 판결문과 같은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율법과 할례와 같이 인간의 적절한 행위, 인간의 노력이 믿음이랑 딱 결합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은요,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할례는요, 그 뒤에 나와요. 창세기 21장에 등장하고 있고, 당시 저 시대 가운데 율법은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키길 원했던 그 싸움, 그 진리의 싸움은요, 여러 개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인류에게 주신 단 하나밖에 없는 복음, 그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복음, 그 복음을 위한 진리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가운데 대체 어떤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과거 중세 그 유럽 사회에서 그 종교개혁을 위하여 많은 신앙인들이 부르짖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목소리가요, 제 귀에 막 들려지더라고요. 사실 오늘날 우리 서양 교회들이요, 이 본문을 가장 당혹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서구 사회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포용입니다. 연합입니다. 평화예요. 따라서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방금 이 구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불편한 거예요. 복음을 좀 더 나이스하게 매력적으로 소개를 하여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저주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무엇인가 열리지 않은 것 같은 이 표현이 불편한 거예요. 저도 부정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평화가 있고 공존이 있으며 연합이 있고 하나됨이라는 가치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진리 안에서 하나됩니다. 그 진리를 벗어난, 그 진리를 넘어선 곳에서 하나됨이 아니라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평화라는 가치를 위하여, 공존이라는 가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값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타협하면서까지 우리가 복음을 내어놓고 살아야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이처럼 담겨있는 유일성과 배타성, 그러나 반대로 그 진리 안에서 어우러지는 그 연합,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이 관계가요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신앙, 우리가 입술로 부르짖는 그 믿음, 반드시 우리들의 실제 상황에서는, 실생활에서 한 발짝 물러서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만약에 이 교육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 이 세상의 기류와 문화 가운데 막 휩쓸려 다니다가 결국 가라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캐나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했었던 교회 청소년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자 전도사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청소년부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성경 공부를 이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에 이제 신청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주제를 딱 꺼내 들으셨느냐? 청소년들의 연애 생활이라는 이 주제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반응이 이렇게 싸늘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연애세포가 다 이제 끝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 의리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뭐 하고 있는 우리 청춘들,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 흥미로운 주제를 딱 꺼내들고 이제 청소년들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첫 시간 어떻게 이제 가르쳤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서로 다른 그 두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바르게 무엇인가 건전한 연애를 하는 것이 10대들이 추구해야 할 연애 생활입니다.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뭔가 대단한 교육을 하고 설명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냥 명제를 던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학생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은 사랑이라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만약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 자리에 모여있던 6명의 학생들 중에 5명이 박차고 자리를 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리얼 월드예요. 그냥 그럴 거야,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고 교회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중직자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과 배타성, 그러나 그 진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하모니, 그 연합이라는 주제가요, 잘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죄의 수저를 물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인간의 공로와 자격과 조건과 노력과 열심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이야기만 제가 더 해볼게요. 지난 주 중에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접속했다가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었는데요. 이분은 현재 교회에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동성애 논란에 그 이름이 조금 오르락 내리락 거리셨거든요. WCC라는 협회에 가입이 된 교단 소속 목회자입니다. 그 교단에서는요,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큼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최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애 논란과 관련하여 그 이름이 오르락거리자 이제 공식적인 석상, 설교 석상에서 본인의 이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참 말이 많은데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한 말씀 해야겠습니다. 내가 속한 이 교단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교단에서 자라며 신앙생활하며 목회자가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보고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둥 참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비싼 밥 먹고
어떻게 그런 소리들을 하십니까?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지금요, 제가 워딩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조금 내용을 중간에 간추리긴 했는데요. 워딩을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그냥 마음이 막 저려왔어요. 다른 것들은 다 다른 이유들은 차치하고서라도요. 나와 저, 높임말과 낮은말도 제대로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분별할 줄 모르는 그 한 목회자의 궤변에 그 자리에 모이는 그 대형교회 성도들이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 음성을 듣는데 그 목회 현장감을 딱 예배 현장을 보는데요. 아유, 마음이 막 먹먹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뿌리가 병들었어요.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가지가 나는 괜찮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뿌리에 관련된 일이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결백하고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궤변이에요. 잘못된 자기 합리화입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목회자로서 그 영광을 발견해내고 목회자로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그 율법과 할례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표시와 자격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제가 작년에 그 교단 가입을 위하여 밴쿠버를 방문했거든요. 그 자리에 나오셨었던 몇 분의 한인 목회자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모두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선배님들이셨거든요. 한 50은 다 넘어 보이셨어요. 지난날 20년, 30년 동안 몸담고 헌신했고 사랑했고 부둥켜 안았던 그 교단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교단이 동성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분과 같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계에 발을 담고 있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알았어요. 아, 저분 다 포기하고 오셨구나. 교회 건물, 따르는 성도들, 재정, 정년 은퇴, 그 교단에서 보장하는 그 펜션, 연금 다 버리고 오셨구나. 질문 시간에 눈물로 호소하시더라고요. 이 교단, 당신 정말 나와 약속할 수 있냐? 이 교단이 주장하는 그 신앙 고백, 본질적인 것에는 연합을,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 당신 나와 약속할 수 있느냐?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거 하나만 나와 약속해주면 된다. 그렇게 눈물로 막 간청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후배로서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눈물 속인 요청과 간청 속에서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한 목회자의 저항을 제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빛나는 건물, 넘치는 재정, 함께하는 성도, 이처럼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자격, 율법과 할례, 거기에 성도의 존재를 가늠하고 성도의 구원을 보장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는 바른 복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싸움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의 연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50대시라고요. 너무 송구스럽죠. 저는 아직 그 나이까지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제가 뭐 다 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냥 연상되기로는요. 50대 한 그 정도 되면은 그냥 무서울 것 같아요. 용기가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거. 다 버리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운 교단에 들어가 적응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가장으로서의 무게도 있고요. 이제 대학생이 되고 20살, 30살이 된 그런 자녀들의 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일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호렬단신으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그 목회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와, 세상에 저런 바보가 다 있네. 이 터프한 이민사회에서 지난 20년, 30년 다 쏟아서 그렇게 다 이뤄놓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고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고생 덜 했네? 여러분 이런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는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날 본인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목 놓아 외쳐 불렀던 그 복음을 자신을 따르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요?
바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진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이 혼탁한 시대 앞에서 대체 무엇을 향한 저항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른 복음을 위하여 저항하고 있는 그 무엇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저항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프로테스탄트의 후예? 직책은 있고 명함은 주어져 있지만 그 정신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순응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날 이 세상은요, 마치 유대 거짓교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이렇게 말해요.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너의 자격을 보여줘라. 그것으로 너의 성도됨과 구원을 증명해라.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했던 그 시험과 똑같은 속삭임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복음을 갈망하는 자들, 그 복음을 표방하는 자들, 그 복음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저주라는 말은요, 열려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동일한 표현은요, 진멸하다 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다른 복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된다. 저주를 받는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과 16장입니다. 같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도의 구원이란 오직 나를 위하여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대속의 사건, 그 복음 안에 담겨 있음을 알고 분명 뽐내고 싶고 다른 것과 결부시켜 나의 성도됨을 드러내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그 죄성이 가득한 인생들이지만 이 시간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10년 가운데에 율법과 할례와 같은 인생의 자격과 표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복음 하나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늘날 가짜 유사복음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 앞에 놓여 그 복음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셨고 복음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복음, 하나밖에 없는 진리, 그 바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새 변질되어 가고 탁해져 가며 예수께서 이루신 공로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담겨 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진리 안에서 서로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으며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의 한 가족 되었음을 힘껏 붙들어내는 하나님,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